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 읽어주는 남자 시간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함께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으로 끝났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았나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었는지 함께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따르는 제자라면 뭔가 뛰어났을 것 같잖아요. 결론만 말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실제 모습은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옆에서 보고 듣고 느끼던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의 모습과 딴판이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 옆에서 보는데 모를 수가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우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었죠.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당시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승을 뜻하던 랍비라는 칭호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실제로 여러 가르침을 주셨으니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정체가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결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 대단한 스승님 정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을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속해 있던 예수님의 제자 집단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부재를 잘 보여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베데스다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십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확정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디베랴 호수 근처를 돌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이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거대한 폭풍우를 만납니다. 사실 이 호수에는 종종 때 아닌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풍랑이 있을 땐 물에 나가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던 터라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에게 외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물이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 이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이분은 대체 누구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가진 상태로 사역을 해나가는데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불륜을 고발한 이유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결국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계승한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예수가 아닐까,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헤롯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없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잠깐 떠나 있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마 그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워서 그들을 돌봐주시죠. 이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불리 먹은 백성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래 한적한 곳으로 갈 계획이셨던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이동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저녁쯤에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잠시 뒤에 따로 출발하십니다. 바로 그때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대략 상황을 살펴보면 저녁에 해가 저물 무렵 출발을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밤 사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밤 사경쯤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하니 저녁 6시쯤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10시간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들은 10시간 동안이나 호수를 다 건너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걸어서 가도 10시간은 안 걸릴 거리인데 말이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풍랑을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배 안에는 어부 출신 제자들도 다수 있었는데 그들조차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풍랑이었던 것입니다. 종종 일어나는 풍랑을 또다시 경험한 제자들, 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풍랑이 멈춥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이해했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구원자로 볼 것인가 아닌가, 이것은 아직까지 고민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다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본래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니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명확한 믿음이 있는데 나 빼고 주변에서 다 틀렸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보통 흔들립니다. 처음엔 너무나 당당하게 정답을 말하다가도 10명 중 나를 제외한 9명이 다 틀렸어 라고 말하면 어느새 우리는 의심할 것입니다. 아, 내가 틀렸나?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하니까 제자들의 믿음도 수도 없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이런 것을 보면 위대한 사람을 따른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 위대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사람들이진 않았던 것처럼요. 물론 나중에는 엄청난 사람들로 성장해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엄청 혼내거나 못한다고 구박하거나 의심한다고 혼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라고 한마디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엄청 혼내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능성을 더 열어주시고 기다렸죠.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처음엔 나약하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왜 제대로 따르지 못하니 하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멋진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갔을까? 그 질문에 아니요 라는 답변을 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많은 것이 헷갈리기도 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맞나? 예수님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많은 것을 고민하고 많은 순간 갈팡질팡합니다. 또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모습들, 무엇인가를 직면했는데 잘 해내지 못하고 잘 풀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계속 직면하다 보면은 참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혼나기라도 하면 더더욱 속상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부르셨던 건 아니에요.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느릴지라도 곁에 두고 함께 해주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엄청난 사람이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 없죠.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렇게 늘 우리를 지지해주고
지켜주시는 분, 그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차 더욱 멋있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요, 점점 더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더욱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실 때 힘이 들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고요,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처음부터 위대했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해도 그때까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더디고 느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늘 곁에 두시고 지지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늘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더욱 힘을 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